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한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 혹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자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러므로가 중요한데 앞에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젠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죄인일 뿐인데, 이제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죄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자유케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원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좀 힘들면 잊어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으면 많이 힘들어하고, 이걸 내가 왜 하나,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건 뭘로 하는 거냐면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 마음을 자꾸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자꾸 기억해서 우리를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실인으로 이제 자원하여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말 중에, 내 행동 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주와 독주, 이 술을 이제 마시기 시작하면은 이제 술의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술이냐 아니면 어떤 욕심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 가운데, 또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절대 대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아, 왜 머리를 길렀을까? 왜 머리를 자르지 않을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까? 아, 나시린이구나. 딱 드러나는 거예요. 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도 더욱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주일에 예배로 오는 모습이 다를 거고, 또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이 다를 겁니다. 또 때로 술을 하지 않는 모습도 있을 거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유혹을 받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달라져야 하는지,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부모, 형제가 죽어도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가장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보다도, 형제보다도,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자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그 다음 계명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내게 맡겨진 일을 대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심지어 대할 때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완전히 멸시해버린 거죠.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욕심을 또 내었습니다. 이런 악한 모습을 엘리 제사장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대로 제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지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뭐라고 하냐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그러니 그들의 악행을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 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기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말을 해주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멘. 갑자기 누가 나실인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의도치 않게 나실인이 가까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나실인의 그 서약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머리를 밀랍니다. 그리고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머리를 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시리는요 머리를 길러야 했어요. 그런데 머리를 민다는 것은요 다 무효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게 다 무효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다 무효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년을 나시린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11달 동안 아주 잘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11달이 지나서 12번째 달이 들어왔는데 내 옆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말짱 다 도루묵이라는 거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 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1년을 꼬박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지 않은 일, 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의 범위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술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장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북 장로님, 우군생 집사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연합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 부어주시도록 또 구역에 우리 구역원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사랑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엉뚱한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또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려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바로 세워가며 또는 우리의 일을 정직하고 바르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김정세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김사배 장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무릎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다시가 아버지는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임 받고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현 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스스로한 것마다 주여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장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부위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의뢰되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교회 예배관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말미암아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로 죄인일 뿐인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연합구역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각 구역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구역원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 쓰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